오늘 말씀 제목이 237의 실제 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 중직자 대학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중직자 대학원을 통해서 계속 중직자로서 중직자 시대를 두고 우리는 237의 실제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 중직자 시대에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중직자분들께서 이번 중직자 대회 때 나왔던 메시지가 산업선교 핵심 흩어진 제자 전도 렘넌트 전도와 이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보면 그 앞에 1강도 나오니까 강단 말씀과 함께 좀 이렇게 보시면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7의 실제입니다. 실제 구성. 근데 우리 이번 주 말씀이 정신을 차려라라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러 측면으로 우리가 각자 이제 언약 속에서 말씀을 그 정신을 차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 속에서 지금은 이제 중직자로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려야 될 것인가, 중직자로서 미래를 두고 내가 어떻게 말씀을 붙잡을 것인가. 정신 차린다는 건 우리가 뭐예요? 언약을 정확히 붙잡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 중직자로서 성도로서 우리의 삶에 평생 내 평생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누릴 그 그릇,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계획 속에서 내가 평생 누릴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평생 누릴 응답, 하나님이 내게 준비하신 평생 내가 누릴 나만의 응답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중직자로서. 근데 중직자로서라는 말이 부담이 아니라 너무 중요한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 속에,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에 정말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하고 간다. 우리가 계속 질문하라고도 말씀하시고 계속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 질문해 봐라. 그리고 정말 우리가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가, 내가 이거 하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가, 내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 오는 시대를 두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후대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이 남기는 일이 맞나? 를 늘 질문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인생의 목적을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의 목적을 선명하게 확 잡는다면 좋은데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질문하고 말씀과 맞는 거 확인하고 그걸 또 현장에서 확인하고 내 삶 속에서 나와 맞는 거 확인하고 내가 그 언약 속에 같이 가고 있는가.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한 분도 나는 하나님과 반대되게 살 거야, 난 하나님이 힘이 진노하시기를 원해, 이러는 분은 없잖아요. 여기 계신 모든 분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하고 하나님 나를 통해 복음의 유익이 되고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소원이지 저희가 그 반대되는 생각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면 뭐 해야 돼요? 우리가 그걸 늘 말씀으로 확인하고 내 자신이 나에게 질문하고, 질문한다는 건 하나님이 모르시기 때문이 아니라 반대로 누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너무 의식적으로 살다 그 말씀 안에 있다 보니 이제 의식적으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한데 당연하다 보니 잊어버리는 거죠. 당연한 게 소홀하다는 건 아닌데 당연하다 보니 소홀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당연한 말씀을 반복하는 이유는 당연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복음이 아니면 안 되니까 우리가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중직자 시대에 그럼 237을 놓고, 그러니까 세계복음을 놓고 나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중직자로서 나와 교회와 현장을 두고 복음의 시스템을 구성할 거냐, 그걸 위한 우리 중직자 모임은 어떻게 움직여 가야 될 것인가를 늘 이제 질문해 보는 거죠. 근데 그것이 바로 기도다.
이게 기도고, 이 기도가 리듬이 되어지면 내 평생 하나님 주신 응답을 갖고 기도가 되어진다면 그것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회복되는데, 바로 그게 내 삶의 24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는데 이것이 영원의 응답으로까지 연결이 된다. 그러면 25 영원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서 24 여기서 이제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 그림이 2, 3, 7 하니까 이제 어떤 그림이냐, 우리의 중직자 한 분 한 분 속에 한 나라가 가슴에 품어지고, 실제적인 이 나라를 놓고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실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복음 운동이 일어나고 복음의 소통이 일어나는 안테나 역할을 할 수 있는 실제 망대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라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임재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노래방 가면 뭐가 임재해요? 노래방 가면 그냥 당연히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상 뭐 야구장, 전 인생에 한 번 가봤는데 야구장에 가면 그저 야구장 갈 폼을 하고 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야구 게임은 모르 저만 그랬나 뭐 저기 있어서 이거 선수가 안 보여요. 그냥 점이에요, 선수들은. 근데 이제 누가 잘 보면 옆에서 그 자기 팀의 옷을 입고 열심히 이제 응원하는 그분들이 저는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야구도 안 좋아하지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청년들 데리고 이제 간 거라, 아 그렇구나 하고 이제 구경을 한 거예요. 야구 구경이 아니라 사람 구경. 근데 그 선수들은 저기서 열심히 운동하는데 거기보다 더 재밌는 데가 이쪽이더라고. 막 그 빨간색 옷 입고 자기 팀 옷이라고 하얀색 옷 입고 막 뭐 LG 뭐 어쩌고 하면서 막 응원하는데, 이쪽에서 응원하잖아요. 그러면 저 반대쪽에서는 또 막 더 열심히 막 하고,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은 야구 구경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서로 자기들끼리 응원 경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서 이렇게 양쪽 쳐다보면서 엄청 재밌어요. 근데 제가 앉아있던 팀들도 막 일어나면 저는 일어날 의지가 없지만 그냥 따라 일어나서 이렇게 쳐다보게 되는 분위기상. 그래서 왜 얘기했냐면, 우리가 그냥 분위기상 같이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 분위기상. 근데 문제는 흑암 문화의 영적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걸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정치에서 법을 정하고 어떤 규칙을 정하고 하는 게 이게 중요하냐면, 그전에는 우리의 복지를 위해서 아니면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게 너무 중요했잖아요. 이제 이걸 넘어서 이제 안전과 복지 시대가 되다 보니까 문화적 측면에서 이걸 하다 보니 좀 다른 게 이렇게 규칙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뭐가 오냐면,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칙들이 조금씩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참고하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는 만들지는 않았지만 말하지 않음으로 우리도 그것을 만드는 일에 협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시대가 어떻게 복음운동을 방해하는지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세상 문화와 흑암 문화는 망대를 자꾸 세워서 딱 그 법을 세우고 규칙을 세우고 분위기를 만들어서 복음운동만 더 못하도록, 더 어떤 면에서는 복음운동을 안 할 수 있는 타당성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거기에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 그럼 난 잘못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 왜? 시대에 그런 게 만들어지고 망대가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고 질문하지 않고 그것을 영향받지 않을 만한 복음 시스템을 만들지 않은 거잖아요. 그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 실제 망대, 복음운동,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성삼위 능력의 보좌의 축복을 말하고 그것을 포럼하고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실제 망대를 만든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죠. 물론 우리 교회가 그 실제 망대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쓴다는 것은 복음 운동의 안테나요. 복음 237 운동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 맞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대표적으로 나가 서 있었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교회가 쓰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우리의 각자 오늘 말씀처럼 현장에서 이 복음 운동을 위한 실제 망대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기도요 그림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계속 말하는 세 가지 뜰을 놓고 나의 망대, 1천 망대를 세우기 위하여서 237을 치유 썸밋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는 교회 안에 어떤 망대를 세울 것인가 해서 세 가지 뜰을 우리는 기도하고 있죠. 그것이 이방인, 237이란 말은 다민족, 237 이방인들이 와서 치유, 기도로 영적 치유, 말씀으로 영적 치유, 그래서 말씀으로 영적 서밋이 되도록 하는 뜰을 만들자. 우리 교회 안에 이걸 위해서 우리는 중직자 시대에 우리는 이 기도 속에 있는가, 우리 이 기도를 지금 24시 하고 있는가, 이 기도를 놓고 우리가 리듬을 탄다라는 건 뭐예요?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듬이 있다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그걸 놓고 집중하여서 나만의 흐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강단에서 말씀할 때만 기도한다, 이것도 리듬이에요. 강단에서 한 번 1년에 한 번 얘기한다, 그럼 나 1년에 한 번 생각해, 그럼 이것도 리듬이에요. 만약 이 강단에서 한 달마다 얘기한다, 매일 얘기한다, 그때마다 난 해,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난 강단에서 말할 뿐만 아니라 그걸 붙잡고 계속 내 삶 속에서 또 기도해라고 하면 또 그 사람의 리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그러면 교회와 함께 어떻게 기도의 리듬 내용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중직자 시대에 꼭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급한 것이 무엇인가가 이제 본론인데, 그 급한 것을 놓고 중직자로서 우리는 제한적 집중 속에 들어가야 된다. 제한적 집중.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이제 제한적 집중과 함께 선택적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선택적. 근데 이제 이 제한적 집중하면은 우리가 이제 주신 말씀처럼 제한적 집중할 때 이제 오직 유일성 재창조잖아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인데 이 말씀이 오직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유일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누려야 될 유일성의 축복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을 지금 이 땅에 지금 우리 삶 속에서 누리면 그때 일어나는 일이 1장 8절 재창조라고 하는데 8절의 성경 구절 우리가 너무 잘 오늘 읽은 거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재창조의 능력은 성령의 역사밖에 없어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만 재창조가 일어난다. 그럴 때 이 성령의 역사 속에 일어나는 재창조는 바로 살리는 시스템을 만들게 되죠. 살리는 시스템.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 안 된다, 지식으로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목적이 만들어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 속에 정말 영혼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재창조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한적 집중이라고 했을 땐 우리는 많은 세상적인 학문 지식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오직 집중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역사다.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오로지 기도 속에 1장 14절에 들어가라고 하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갖고 선택적 집중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선택적 집중할 때 이제 우리가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럴 때 일어나는 온 교회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47절 온 교회가 성령의 역사 속에 무엇을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에 대해서 선포함으로 교회 안에 어마어마한 집중이 일어나죠. 그래서 온 교회가 말씀의 집중의 역사가 일어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적 집중을 한다. 그럴 때 이제 이 선택했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주신 계획을 알고 답을 알고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데 사도행전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언약 속에 사도행전 1장 12절 평생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을 보고 이제 선택한 거잖아요. 아, 저 사람의 문제가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가 맞구나. 그래서 내게 줄 수 있는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안진뱅이한테 복음을 선포하는 이거죠. 그래서 선택적 집중은 우리가 오직 유일성, 당연한 언약, 영원한 언약, 변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언약과 성령의 그 충만함을 가지고 현장에서 보았을 때 무엇으로 현장을 살릴 수밖에 없는 말씀 답을 전달하는 그 걸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현장에서 우리가 선택적 집중 이 축복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의 이제 문제입니다. 개인이 복음의 확신이 없다. 그럼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개인이 복음의 확신이 없이 현장에 나갔다. 그럴 때 생기는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복음이 없는 게 아닌데 그 집중을 선택적 집중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집중 속으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현장에서 우리가 갈등하게 되고 방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 어떤 면에서 방법이 아니라 결론, 제한적 집중 속에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라는 답을 가지고 나와 현장을 두고 봤을 때 그 기도 속에 이게 생기는 거죠. 아, 그 내 현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전도하겠구나. 근데 그건 답은 여기 있잖아요. 문제가 영적인 문제, 곧 하나님 떠난 문제로 보여야 우리는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게 아니고요. 실은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야. 아, 저 사람 문제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문제야. 그래서 온 오래된 영적 문제야 라고 정리가 안 되니까 복음이 안 되는 거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구나 라고 인정됐을 때 아마 돌아서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 저 사람 문제 영적 문제 맞기 때문에 이 복음을 꼭 전해야겠다. 말을 못하면 기도라도 끝까지 하실 거예요. 그게 우리 믿는 자들의 그 가슴이잖아요. 근데 왜 안 되냐? 현장에서 안 보여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냐? 제한적 집중 속에 들어가 복음의 유일성, 당연성을 가지고 기도 속에 있을 때 내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인도봐야 되는가를 찾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그러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원네스 집중을 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원네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을 그죠? 깨우시고 아나니아를 세워서 하나님은 이방 전도를 하게 하시고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11장 19절에서 20절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실은 초대교회 한쪽에서는 핍박인 것 같은데 한쪽에서는 하나님 뭐 하세요? 손해 안 보시고 교회를 세우시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들 이방 땅에 흩어진 제자들을 세워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나님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에 반대편을 봐라. 왜냐하면 내 생각에는 이게 맞는데 보니 이게 안 돼요. 근데 그것이 왜 그러냐고 보니까 반대편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반대편을 보니 하나님은 지금 일을 하고 계신다. 성경이 그걸 증거하고 있지 않은가? 핍박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시대의 흑암을 꺾으시고 다른 곳에 진짜 하나님 원하는 목표대로 237 이방인 땅에 복음이 시작되는 전도운동의 센터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더라. 이게 성경의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시점에서만 보니 안 되는 건데
반대쪽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보니 안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뭐만 하면 돼요? 나만 터나면 되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 방향에 맞추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더 큰 문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왔다, 어려움이 왔다, 일이 안 풀린다라고 느낄 때 한번 그러면 내가 갱신하고,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 계획이 있어 하고 나는 갱신 안 하고, 내가 그죠. 내가 실수하고 이상하게 행동하면서 하나님 계획이 있어 이러면 이제 그렇잖아요. 그건 아닌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중심에 맞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원하는 게 뭔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무엇인가 계속 질문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나를 복음 때문에 좀 절제하고 복음 때문에 나 자신을 가꾸고 복음 때문에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마음을 집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건 안 되는 게 아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데 내 시선만 바꾸면 된다. 반대쪽을 봐라. 하나님이 너보다 더 큰 걸 준비해. 네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걸 준비해. 저도 제가 그런 경험이 인생에 2번이 있어요. 2번이 있는데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난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가는데 잘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보니까 그거 말고 좀 이렇게 가봐라고 문을 열어놓으셨는데도 안 가니까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을 다 막아놓고 한쪽만 딱 열어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선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길로만 가야 되는구나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봤더니 어려움인 줄 알았는데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하려는 계획이 있는데 내가 이걸 눈치를 못 챘구나. 왜? 내 생각이, 내 계획이 너무 이제 나름 철저한 거예요. 나름. 그러다 보니 그 다음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도 막을 때 그때는 아픔인 줄 알았는데 돌아서 보니 그게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사 나를 더 큰 문 쪽으로 이렇게 인도해 가는 방법이었고, 우리 고기 몰아보셔서 저는 안 몰아봐요. 이제 구경만 해봤어요. 고기 몰면 어때요? 옆에서 이렇게 막고 통도 다 막잖아요. 그걸 한쪽으로만 가게 하잖아요. 그랬듯이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으면 그건 망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반대쪽을 봐라.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현장이 그와 같은 현장이었더라. 그래서 보니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이방 땅의 센터, 복음의 센터가 세워지는 시작점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여기를 중심으로 선교팀이 세워져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운동, 선교운동을 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네스적 집중이 뭐냐, 제한적 집중, 복음에 집중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놓고 집중하여 기도하고 현장을 갔더니 이 모든 것이 뭐로 이루어진다?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 선교 237을 향한 원네스의 축복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가 뒷발을 치다가 뭘 잡는다는 것처럼 응답받지 말고 이 집중 속에 들어가서 응답받는 거하고요, 그렇죠? 어부지리로 응답받는 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러면 증거가 다르고 증언이 다르고 전달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어부지리의 인생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정말 복음을 알고 복음에 나를 정말 맞추고 복음화의 체질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제한적 집중, 그러면서 그 속에 발견된 미션을 갖고 이제 이게 정신 차리는 거다. 어떤 면에서 이게. 그래서 선택적 집중 속에 들어가서 이유 있는 기도, 이유 있는 현장 밟음, 이유 있는 도전 속에 들어갈 때 문제도 도리어 합력화의 선을 이루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발걸음으로 계속 가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기도하고 있는 제한적, 선택적 집중 속에 있는 본인이 뭔지 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증인이잖아요. 나는 모르는데 일이 됐어. 나는 모르는데 갑자기 이렇게 됐어. 나는 안 했는데 뭐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건 증인이 실은 아니잖아요. 일을 하든 안 하든, 아니면 내가 막 열심히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아, 이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던 중에 보면 내가 나를 통해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또 이렇게 이루어진 거 보면 그건 뭐예요? 그건 응답이에요. 근데 기도도 안 했고 그냥 그런갑다 하고 구경하고 있었는데 관심도 없었는데 갑자기 옆에서 일이 일어나고 광산이 터지고 갑자기 막 뭐가 그건 뭐예요? 구경꾼이에요. 야, 그렇더라. 이건 구경꾼이에요. 증인이 아니에요. 그러네요. 아, 그러길 원했고 그럴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 붙잡고 그 현장을 놓고 기도했고 그것 때문에 본인이 그죠? 하나님과 본인만 아는 거예요. 했다. 그러면 남은 몰라도요. 그 사람은 거기에 증인입니다. 돌아나 안 옮겨놨어도 진짜 기도했다? 그러면 증인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사시는 그 지역을 놓고 내가 종이 들고 전도 종이 들고 안 들어갔을지라도 내가 그 현장을 놓고 오가며 기도하고 오가면서 바라보고 오가면서 야 진짜 저긴 뭐지? 하나님 저긴 뭐예요? 저걸 통해 하나님 하려는 게 뭐예요? 아 저긴 참 이상하네요. 그런데 저게 어떤 시점 어떤 걸까요? 라고 하면서 계속 기도를 했다.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 아니에요. 이왕이면 우리 교회에서 다른 팀들이 들어가서 전도를 해갖고 막 전도운동 일어났다. 그러면 뭐예요? 그건 응답이 응답 아니에요? 응답이에요. 그게 왜? 내가 기도했잖아. 오가면서 내가 전도지 들고 들어가진 않았어도 오가면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 현장이 이러네요. 저 현장이 이러네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있네요. 아 하나님 나도 그러면서 마음을 품고 기도했다. 그런데 역사가 일어났다. 와, 그러면 그 사람은요, 야 하나님 맞네요. 저기 하나님 역사하셨네. 기도 박수 칩니다. 왜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 그러나 그 자리에 있으면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다. 근데 역사가 일어났다. 그걸 응답이라고 할까요? 그건 실은 구경한 거예요. 왜? 난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무슨 의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이 뭔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다. 왜? 그 기도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기도 속에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하게 그런데 그 사람이 증인 나 오가면서 기도했어요. 그 저 현장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 일을 이루시는데 와 역시 근데 이걸 체험한 그 사람은 뭐가 남을까요? 기도하면 되네가 남아요. 그럼 어떡할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마 계속 다니는 데마다 기도하고 다닐 거예요. 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밟으면서 계속 현장 놓고 기도할 거예요. 뭘 기대하면서? 또 그 현장에 전도운동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그러면 그 사람이 증인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엔 전도자입니다. 사람 보기에는 뭐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꼭 그렇게 해서 응답 그렇게 받아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저는 말씀드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현장을 품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다. 그리고 한번 돌아보고 오늘 요새 날씨 엄청 덥잖아요. 그래서 시원하게 걸으면서. 그래서 이번 주 이제 이 말씀이 그 237의 실제 구성을 놓고 우리가 한번 나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두고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종직자로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 후대들이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헤브니 파워 또 하나님이 주신 성삼위의 능력을 가지고 영원한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발견하도록 언제? 50대 해도 됩니다. 그죠? 뭐 모세는 80에 했는데 우리 렘넌트들은 꼭 80에 할 이유는 없잖아요. 사무엘은 언제요? 7살. 사무엘은 7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속에서 달란트를 하나님 주신 어떤 면에서는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발견하는 게 달란트잖아요. 그래서 헤브니 파워라고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발견하는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할 수 있도록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걸 발견할 수 있도록 그러고 나서 그걸 갖고 현장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금토일 시대가 필요하다. 그럼 그 금토일 시대를 두고 우리는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 우리는 그걸 통해 원네스 어떻게 힘을 모을 것인가. 근데 어떻게 모을 것이냐? 이건 또 일인데 제한적 집중을 해서 선택적 집중에 들어간 사람은 그 다음에 모이자 이렇게 금토일을 하자라고 하는 거는 일이 아니에요. 그때는 응답이에요. 그 똑같은 일을 해도 일일 수가 있고 응답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분들 다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집중 속에 들어가 하나님 원하시는 정말 교회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언약 또 우리 그걸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갖고 또 금토일대를 준비하여 미래를 준비하고 오는 시대에 복음 운동을 준비하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필요한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을 모든 성도님들에게 더하시고 또 앞서 인도받으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충만케 하셔서 마음껏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귀한 중직자분들에게도 충만케 하사 하나님 원하신 금토일 시대를 구체화하고 그것을 구성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